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당시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하고 행하여서 기적 같은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 장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봤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도 잡아와서 종으로 부리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스라엘하고는 적대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나만 장군이 정말 공교롭게도 또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람을 구원시킨 용사다. 그러니까 아람의 어떤 유공자입니다. 굉장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을 구원시킨 큰 용사인데 그런데 나병 환자였다. 이 말은 완전히 정반대의 말입니다. 엄청난 사람인데 나병이다.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말기암 환자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처참한 인생을 살다가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 구실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인데 희한하게 다른 나병 환자처럼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라면 당연히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몸 썩어 들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5장 2절에도 보니까 여전히 그냥 가족들과 함께 살기도 했고, 그리고 군대 장관의 그 직분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왕으로부터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어떻게 했든지 이 나만은 살려야 되겠다. 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온갖 약을 다 쓰고 무슨 짓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당을 데려다가 구설했을 수도 있고, 자신들의 또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하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고, 백약이 근데 무효였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차에 낙심해서 이제 몸은 점점 더 썩어져 가죠. 이제 격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제 중한 그런 나병으로 점점 더 번져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우리 고향에 사마리아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여종이,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한마디 한다고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대단한 엄청난 철학 박사가 말씀을 전하고 달변가가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냥 졸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조네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졸게 하는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주일날은 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도 내 귀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계집종이 우리 고향에 가면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면 주인의 나병 정도는 고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그 나만에게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안 됐으니까 그 말이라도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은 사실 이 아무 영향력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고 그냥 계집종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나쁜 엑소야 이러면서 그 계집종을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지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온갖 거 다 해봤는데 이스라엘 가서 선지자 만난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한 종이 한 이야기니까 별로 신경 쓸 이유도 없었는데,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내가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병 고치고 또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뭐 어떤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든지 뭐 라디오에서 스쳐가는 말이든지 어디 문구 하나 지나가면서 그냥 쓱 이렇게 들어온 한 성경 구절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은 급하게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도 정말 웃기죠. 이 지금 한 여자 종이 이야기한 거를 나만 장군이 듣고 왕에게 가져간 거예요. 나만 장군도 참 이상하고 왕도 정말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승낙을 합니다. 그래, 당장 가라. 그러면서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장군을 보낼 테니까 당신의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받고 병 낫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왕이 친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 치료비를 좀 보내겠습니다. 뭐 조금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우리 선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만 장군을 이제 보내면서 엄청난 그 물건을 보냅니다. 여러 가지 그 치료비 명목으로 보낸 게 뭐냐면 10달란트, 금 600개, 의복 10벌. 그 의복도 그냥 보통 옷이 아니라 대단한 건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750억, 1,0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물건을 그냥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았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치료받은 것은 돈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치료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 돈 많이 가져오면 은혜 받습니까? 우리가 부자들만 천국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 뭐 그냥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아다가 뭐 천국 보내고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갔지만 이 돈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는지, 나만 장군이 어떤 일을 다 해도 낫지 않았던 그 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러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에 길이 있고 열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해서 병을 고침을 받았냐 하면 바로 그의 자존심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치료를 부탁하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 북쪽의 왕, 이 왕은 선지자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난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의 선지자가 우리 나만 장군 고쳐주십시오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어떤 자기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전쟁 그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선전포고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이 아람의 왕이 또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농락하려고 이렇게 이상한 편지를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왕이 또 자존심으로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극진하게 이 나만 장군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사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속국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까지 아람까지 좀 모시고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갔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이것만으로도 그는 자존심을 이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 찾아간 것은 바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병을 고칠 수 없고 나는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고 뭐 자기가 아람의 큰 나라의 장군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낮은 마음으로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찾아갔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종을 그냥 보내서 종 보고 야 가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우리 저기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야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요단강 그 이스라엘의 좁은 강 흙탕물이 흐르는 그 강에 내가 씻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를 돌아서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나만 장군과 만나게 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왜 이렇게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 그 대단한 장군이 왔는데 그 종을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대단한 강, 자기 나라에 엄청난 강도 있고 뭐 온천이 흐르는 그런 그 아람에는 온천 지역이 또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은 그런 물들도 많고 그런데 굳이 요단강에 씻으라고 한 것은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은 엘리사 선지자도 아니고 무슨 실제 강, 좋은 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나만 장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나만은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해주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면서 막 기도해주고 이럴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대접을 당하니까 막 정말 열받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돌아서려고 했는데 그때 부하 중에 여러 명이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냥 뭐 믿져봤자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우리는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지금 주인님께서 병이 나아야 되는데 무슨 일을 시켜도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또 이 나만 장군이 그래도 보면 굉장히 자존심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만 장군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불쾌했지만 정말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그 엘리사 선지자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기적도 없어요. 하지만 나만 장군이 그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가지고 7번 씻었지 않습니까? 6번 씻을 동안 아시다시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7번째 씻었을 때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식으로 다 깨닫고 습득하고 외우고 뭐 그러고 난 뒤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그 나병 환자가 물에 뭐 잠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되고 이런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막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온다고 하시고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부활한다고 하시고 이런 말씀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하려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 이해가 돼요. 믿으니까 그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만약에 병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 만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안수해주고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보다 엘리사를 더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병을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능력이 있고. 그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해줬는데 그 목사님이 안수해 주니까 그 자신의 암이 병이 나았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선교 현장에서. 그걸로 끝입니다. 그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단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터지고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기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 이제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꼭 눈여겨서 봐야 될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가지고 막 간절한 마음이 자존심 다 낮추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이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실제로 응답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응답 받고 난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부분 좀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흙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뭐 흙을 조금 한 움큼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은 흙으로 단을 쌓고 돌단을 쌓기도 하지만 흙으로 주로 또 단을 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이 흙입니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흙으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근데 그 피를 뿌리면 흙으로 단을 쌓으면 그 피가 흐르지 않고 그 흙에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물의 피를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고스란히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준 것이나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고학자들을 통하여서 보면 아람은 그러면 어떠냐? 아람의 그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갔던 곳이 다메섹 아닙니까? 그곳이 아람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는 보면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전들 다 돌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100% 다 돌로 만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아람의 장군이 나만이 흙을 가지고 가서 단을 쌓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신의 신앙의 틀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돌 위에다가 무슨 재물 올려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러지 않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절하겠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람에 가가지고도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물, 이스라엘
낫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그 재물을 다 바치고 자기가 가져온 거 있지 않습니까? 수백억, 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재물들, 그런 선물들 다 주고, 그리고 거래 끝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병 나았으니까 이제 자신은 가가지고 뭐 우상 숭배를 하든지 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래는 어떤 상황이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거래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응답받은 자의 그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야지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는데 너무 급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질병이 치료됐어요. 그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길이 열렸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열리든지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었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리고 왜 이방의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게 다 은혜 받고 난 뒤에 뒤돌아서 가지고 은혜 다 까먹고 그냥 또 자기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런 인생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채찍질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응답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만이 존귀한 자라는 것은 나만이 무슨 아람 장군의 대단한 장군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나만이 돈이 많아서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나만이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나만이 정말로 존귀한 자인 것은 고침받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바뀌고 실제로 자기 나라 가서 실천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만이 가장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도움, 어떤 물질, 또 실제로 요단강에 있는 그 물이 어떤 효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할 때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 이후로는 감사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나만이 경험했던 이 기적의 현장이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만을 치료한 것은 나만이 순종하되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을 바꿀 생각도 있었지만 다시 고쳐먹고 끝까지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만이 위대한 것은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고 아람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기적의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